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앞에 말씀이 부자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조건이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부자 청년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고, 마가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부자인데 직업도 좋아. 근데 젊어. 청년이요, 부자요, 관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랑감인 것 같아요. 그죠? 다 조건을 다 갖춘.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예수님이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은 내가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내가 나만큼이면, 내 정도면 분명하게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청년의 말을 듣고 네, 다 지켰는데요, 그 말을 듣고 주님이 뭐라니까 사랑하사 그래요. 참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사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알았어, 잘했네. 그러면 재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 청년이 근심하며 갔더라. 근심하며 갔더라. 따라오라는 이 말, 아콜루데오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니까 따른다, 쫓는다, 제자가 된다, 이 말은요 뭡니까? 유일한 하나의 쫓음이에요. 나는 당신만 바라보고 가겠소,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한 거야. 나를 따라올래? 재물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영생 얻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안 되겠어,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천국, 여러분 성경을 지금 잘 보시면 23절에 천국입니다. 24절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25절 제자들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29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바뀐 단어가 몇 가지 나왔습니까? 네? 4개가 나왔죠.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 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문맥 속에서 다른 단어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있는데, 그게 천국,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당연히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는 거고, 그럼 구원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 구원은 영생하고도 연결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시 말해 영생이 구원하고 연결됐다는 거 이해되시죠? 아멘.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보십시오. 부자 청년이 근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습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외행적인 선행, 그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라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하나밖에 안 돼요. 아콜루데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관리인 부자 청년은 재물도 같이 섬기면서 아콜루데오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이 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기는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서 재물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어서 결국 뭘 선택했다? 이 청년은 재물을 선택하면서 떠나간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 뭐하고 재물하고 같이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자 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없고, 구원 얻을 수 없고, 영생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천국이 그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24절에 보니까 더 쉽다 그랬어요. 낙타가 어찌 생겼는지 아세요?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십니까? 코끼리보다 냉장고가 커요, 작아요? 또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봐. 냉장고가 너무 작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러대. 1. 냉장고 문을 연다. 2.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3. 닫는다. 그러면 들어간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근데 낙타는 바늘기 아시죠? 엄마들이 이렇게 바느질 할 때 요만한 구멍 있는 바늘 구멍 아시잖아요. 딸아 눈이 안 보이니 네가 좀 끼어라 하는 그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몰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없어. 불가능하다. 힘들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이게 부자가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부자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마음이 찔려. 왜 혼란스러우냐? 유대인으로서 이때까지 살아올 때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부자하고 천국은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부자하고 천국은 공존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때부터 지금 제자들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나오는, 여러분 잘 성경을 보실 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인가? 가난한 자가 되라는 말인가? 오늘 청년의 문제가 뭐냐? 부자, 청년 관리,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니까 그 돈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뭘 품었다고요? 두 개의 마음을 품었다 이 말입니다. 두 개의 마음을 품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오늘 여기 마태복음 19장에서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자의 종류가 있다는 걸 이제 이해가 되시죠? 부자의 종류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부자는 무슨 부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자란 말입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낙타가 차라리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겠다.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가 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 이 부자 청년처럼 이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돈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저분도 부자 청년처럼 저 마음속에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솔직히 좀 솔직해 보자고요.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은요, 그 부를 포기하고 그 재물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아콜루데오라는 말은 재물 포기, 예수님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들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되면요, 꼭 저 사람 돈이 엄청 많네 아니라도 이런 어리석은 부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난 가난한데 이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 그런데도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럼 또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엄청 돈이 많은데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이런 건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 주고 난 주님 따라갈 수 있어 정말 그렇게 할 거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부자를 주님은 경계하시는 거예요. 왜? 이 재물이라는, 만몬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가를 아시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이 청년, 방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쪽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재성이거든요.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돈이 많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그 확률처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게 유지된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지? 여러분, 이게 25절 보세요. 제자들이 듣고 뭐 어떻게 놀랬다? 뭐 없이 놀랬다는 말이 어떻게 놀랬다?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큰일 났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뭐가 다르다? 생각과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가난한 것은 불편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가난한 게 뭐냐니까 부끄러움과 멸시의 대상이거든요. 저놈은 하나님한테 복을 못 받았군,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완전히 지금 이 구약의 율법에 젖어 있던 제자들에게는 뒤통수를 한 방 맞은 같은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기서 이제 복음의 정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복음은 유앙겔리온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생각들을 깨뜨려버리고 다시 성경의 새로운 세계관을 심어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그때 삼신할매한테 가던 일들, 성황당에서 빌던 일들, 그리고 돌만 보면 빌던 그런 일들을 버리지 않으면, 그런 세계관, 그런 생각을, 그렇게 복받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어떻게 좌우의 날성금이 돼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간질을 찔러 쪼개겠냐고요. 그런 분들한테는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복음은 비밀이에요. 그분한테는 밝혀지지가 않는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생각한 이 부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이었거든요. 부자가 된 거는 뭐냐? 하나님이 복 주신 거라니까요. 부자가 됐다, 돈이 많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베푸느냐? 같이 해보실래요? 은혜를 베푸셨다. 그 징표예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징표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구약에 나오는 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물의 은혜를 베푸신 징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먼저 불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불을 떠나야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그가 돈 벌 수 있는 갈대 우르, 그가 갖고 있던 기존의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떤 땅인지도 모르는 그 땅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떠난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물리적인 것들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을 떠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롯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삼촌, 우리 집에 식구들하고 이 우양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헤어집시다. 선택권 주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삼촌이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내가 좋은 땅하고 너는 그냥 아무 데나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네가 잘하면 난 우하고, 그죠? 네가 우하면 난 잘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선택권 준다는 말은 재물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분쟁이 일어나면 재물을 포기하는 거예요. 소돔 군대와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싸웠을 때 전쟁이 이기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다 가져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 안 받아. 그거 받으면 부자 되는데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부를 선물로 주신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부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드신 이유는 내가 너를 어렵게 여긴다는 징표예요. 사인이에요. 너를 어렵게 여기서 내가 너한테 부를 준 거야. 옛다. 그런 부가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생각하시고 어렵게 여기시고 넌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래서 선물로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돈을 벌려고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살았다고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무엇보다도 사랑해요. 돈보다도 사랑하고 딴 것보다 세상 명예와 지위보다도 더 사랑해요. 그 믿음을 뭘로 보여주었다고요? 삶으로, 행동으로. 아멘이십니까? 불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불을 주신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있어서 부자 되는 것,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은 믿음의 상징이었다니까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부자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구나.
저게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구나, 그렇게 인정했단 말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뭐하면?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고요? 뭐라고요? 먼저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라고요. 돈을 벌러 뛰어다니기 위해서 뛰어나게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은 능력입니다. 우리 김옥희 주사님이 감금됐다가 이제 나오셨는데, 출장을 그렇게 가게 돼서 이제 가가지고 또 이렇게 돌봐주고 와서 또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교회 오니까 좋아요. 감사해요. 해방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신명기 28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뭐냐? 그 뒤에 이어지는 것들이 전부 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떡반죽에도 복 받고 계속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고 애쓰라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 기도하라 이런 말도 안 했어요. 뭐 하라 그랬습니까? 상가 듣고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다시 말해서 말씀 신앙 되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재물을 사랑했던 이 청년은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말씀을 지키면서도 내가 복을 받기에 말씀을 지킨 것밖에 안 돼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지킨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이 되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있었다니까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그렇게 잘 드렸어도 그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차있더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를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천국하고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 없고 천국 시민 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자는 이런 부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주님이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하는 것보다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그럼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이때까지 그냥 막연히 부자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연히 그냥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자는 주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어렵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솔직히 부자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아멘. 그런 부자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만 사랑해서 열심히 하나님 따라왔더니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주시고 물질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 되는 걸 원치 않는다거나 또는 부자 되는 게 저주다, 이거 아닙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이 마치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내 삶의 방식이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나를 위해서 나만 살아가는 그 모습, 호의호식하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하고 멀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식, 생각 있겠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항상 성경은 이야기, 믿음이 먼저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선물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불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런데 우리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콜루데오, 하나님만 따라간다는 거 이거 없고 그냥 예수 믿고 헌금 많이 하면 뭐 받고 복 받고. 여러분, 부와 번영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신호로 생각하는 한국교회, 이때까지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마치 가난하거나 마치 병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 번영신학이 판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도
그것을 자족함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입술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자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뭡니까? 두 마음이었거든요. 오늘 우리 이런 실수가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게 하시면 감사한 거지. 거기에다가 올인하면서 내 자녀를 세계 제일로 키워보겠다, 내 사업을 세계 제일로 키워보겠다, 내가 세상에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애초에 물질은 구함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은 구함의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였습니다. 그걸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이유가 없어. 내가 다른 사람은 높아져가지고 남을 깔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공짜요. 돈 주고 받았어. 공짜죠. 그래서 주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뭐라고? 거저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는데요. 그렇게 노력하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벌게 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부자가 되어도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부자.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세계관, 이 세계관 보십시오. 부자가 하나님의 복인데 부자는 안 된다 하니까,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고 영생 얻기가 어렵고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 얻습니까? 그거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부자 되는 데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된 것보다 그 따라오는 거기에 자꾸 눈이 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이 어렵고 타락한 시대 속에 처음 반인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부자라서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두 마음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이미 만몬이 하나님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것을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고,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까불지 말고 항상 살아가는 판을 긋듯이 조심조심 초심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의 복음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만 있어도 돼요. 믿음이 살리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 시민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받는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요. 에이, 그렇게 하고 부자 안 되는데 언제 이렇게 해봤냐고. 하나님한테 올인해보셨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26절 3절 말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일까? 26절에 그게 오늘 부자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답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구원은요, 거지가 그냥 자격이 없는데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율법에서 해주는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그 생각이 지금 잘못된 거라고요. 오늘 생각을 바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긴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예? 내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게 감사해서 잘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잘하는 걸 원하시는, 끝으로 보이는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실까요? 마음요. 그렇다고
억수로 못하면서 마음만 있으면 안 돼. 그럼 엉망진창 되니까 이왕이면 당황치 마. 마음도 있고 잘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난 좀 부족한데 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있으면 넘치는데 마음이 없는 것보다 낫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을 제가 보면 알아. 인상 쓰고 돌아다니면 안 돼. 이미 끝이야. 내가 안 봐도 알아. 안 들어가 봐도 안다니까. 그런데 뭐 일을 하는데 짜증이 날 법도 한데 저렇게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거는 미쳤거나 둘 중에 은혜가 충만한 거나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치는 거하고 은혜 충만한 거 비슷해요. 좋아서 미치는 거거든. 하나님이 너무 좋아.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좋아서 미치는 건 괜찮아요. 축복의 지름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혹시 이 아침에 있으셨다면 이거 안 된다. 오늘 아침 이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의 조건에 이거 부합하지 않다. 부자 청년이 얻고 싶었던 건 뭡니까? 자기 선행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외행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다른 거는 다 이야기하는데 마음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근데 니한테 물어봐. 내 마음한테 나한테 물어봐. 야, 너 지금 어떠냐? 네 마음이 지금 어떠냐? 너 정말 하나님만 아콜루데오 하냐? 예수님만 아콜루데오 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 오직 그분만 따라가냐? 따라가는데 그 양반이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냐? 물어보세요. 오늘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다 포기하고 너 내 은혜만 구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생, 구원, 천국,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적 구원관의 길들에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론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묻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 얻습니까? 누가 도대체 천국 가냐고요? 물었더니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부터 구원론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천국 영생 어떻게 얻는지 아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이 말에 우리가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구원은 사람의 힘, 능력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자꾸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냐고요.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이 그거였잖아요. 어떻게 더 하면 내가 영생 얻을까? 구원 받을까? 그런데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노력을 계속 해왔잖아요. 예수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극락 간다고, 어디 간다고 천국 간다고 이야기해왔지 않습니까? 기독교 내 속에서도 선행을 많이 하라고, 선행을 많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 없어요. 일은 하긴 해야 돼. 왜? 마당 1시간 쓰세요. 마당 쓸어. 기쁨이 있겠어요? 예? 오늘 구원은, 천국은, 영생은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부의 복음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노력도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럼 누가 노력해야 되지?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아침에 깨달아지는 것도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셔야 되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아침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불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재물을 의지하는 것 포기. 그리고 온전히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의지하자.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뿐 아니라 모든 걸 포기하고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그조차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제가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누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눈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큰 집이 좋고 큰 차가 좋고. 싫으세요? 집신이 좋고 뭐 걸어 다니는 게 좋고 뭐
집 없이 천막 치고 사는 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도,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하나님이 하신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목회도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능력으로 해서 벌써 우리 교회는요, 대형교회 됐다니까요. 안 돼요. 사업요, 마찬가지요. 건강요,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진로요, 누구 마음대로 되냐고 도대체.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처음부터 은혜예요. 과정도 은혜예요. 마지막 영원한 천국, 영생도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좀 자유를 누려요. 내가 안달복달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콜루데오 그분만 쫓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 삶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삶이라고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넉넉한 거예요. 저 사람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저렇게 여유가 넘치고 넉넉해 보일까? 누가 있으니까. 뒷배가 있어, 뒷배가. 그지?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 믿는데 얼굴 예쁘고 잘생기고 떠나가지고 그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가짜. 물질을 숭배하지 않는 거 이 시대 너무 어려운 거 알아요.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뭐 선교할 때 그러면 돈으로 안 하고 뭘로 합니까? 이놈아, 은혜로 한다니까. 그래, 돈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비행기 표도 사고 선교지 돈도 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놈 자식아, 은혜가 우선이라니까. 이건 네가 신경 쓰지 말고 은혜부터 구해봐. 물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해보실래요? 주님이 하십니다. 예. 사업의 지혜도 아이템도 누가 줘? 하나님이 주셔. 거래처도 누가 만들어 주셔? 하나님이 주셔. 직장에 가서 사람과의 관계도 누가 회복시켜 주셔? 하나님이 주셔. 내 자녀도 누가 회복시켜 주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 내가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물어요. 그럼 그게 천국이면 우리 있잖아요. 다 버려두고 여기 나오잖아요. 주님을 따라 싸운데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는 참 멋있어요. 저는 베드로가 멋있는 게 모르면 묻자. 마음에 모르겠다? 그럼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길에 이리 오니까 유령 같으니까 만일 주님이시면 저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말해요. 오라 가요.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물만 버려두고 주님 아콜루데오 했지요. 여기 야고보 요한은요. 그물, 배, 심지어는 저거 아버지도 버려두고 아콜루데오 했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뭐 줘요?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게 나빠요? 안 나빠요? 뭐가 잘못됐냐고 물어보는데 물론 이 속에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언제 일어나는가? 오순절 타락방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도 어슴푸레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계속 묻는 거야. 바보처럼. 바보가 돼야 돼.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저 지금 부자 청년은 돈이 많고 엄청 많아. 쟤 버리는 거 우리 버리는 거하고 같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가 다 버렸잖아요. 나는 처자식도 버리고 쟤들은 아버지까지 버리고 왔는데 그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온다는 그 말씀에 부합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따라왔으면 뭔가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시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포기하면 채워주시는 나라, 가지려고 하면 얻을 수 없는 나라, 집착하고 욕심내면 얻을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버려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수준 낮은 질문에도 주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세요. 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안함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게 28, 29절이에요. 뭡니까? 현생과 내생에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가복음에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사람이 누구냐고. 오늘 나지 뭐. 같이 해보세요. 내가 저를 따라 하셔야 돼. 내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습니다. 좀 찔리긴 한다. 그래도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도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주는 그 위안 안식을 포기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게 포기한 거예요. 유일한 하나의 초점 아콜루데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 길을 걸어왔단 말입니다. 걸어왔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온전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버린 사람들에게 그 버리는 것조차도 누가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 따를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게 따라온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복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나를 따른 너희들이 뭐라고요? 밑에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버린 자마다 배로 받는다. 여러 배 받는다. 영생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갔으니까 내 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은혜를 주신다고요. 따라갔으니까 아콜루데오 했으니까 주님이 뭘 주신다고? 강지윤에게 선물 준다니까 아멘을 안 하네. 마스크가 이게 단점 중에 단점이야. 아멘 하는 게 보여야 내가 아멘 했나 안 했나 이걸 볼 건데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 입을 닫았나 열었나 이걸 알 수가 없어. 강영덕 집사님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눈이 웃는 눈이 아니야. 요즘은 눈을 보는 걸 계속 봐야 돼. 봐야 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현생에서 여러 배 준다니까 언제 주실래요? 맨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언제 주실 건데요? 자꾸 맨날 그것만 구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오늘 부자 청년처럼 이쪽으로 간다. 그러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따라 아콜루데오 한 사람에게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구원을 허락하시겠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28절에 또 한 개가 있어요. 내가 다시 새롭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올 때에, 그거는 뭡니까? 재림이잖아요. 재림하시게 될 때 12보좌와 12지파를 12보좌 앉아 12지파를 다스린다. 12지파는 누구냐? 계시록에 하면 교회거든요. 12지파. 그럼 12보좌는 그럼 뭐냐? 보좌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예수 믿고 모든 걸 버렸으니까 천국에 더 높은 자리에 앉는가 보다. 그거 아닙니다. 완성될 천국의 영화로운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상급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상급은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아콜루데오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장차 상속받게 될 천국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에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것이 천국이라. 할렐루야. 그걸 누리고 사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아콜루데오 따라간 사람들에게 땅에서도 뭐가 있냐? 같이 해보실래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서는요? 똑같지 뭐. 똑같아요. 상속이 있다니까. 상속.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의 그 바보같이 자꾸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그 불안을 씻어주신 주님을 한번 보세요. 괜찮다. 니들이 저 부자하고 비교 안 해도 된다. 내가 너희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나를 아콜루데오 한 거 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이해도 안 되고,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내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거다. 그 대신에 부탁 하나 하자. 제발 두 마음 품지 마라. 아콜루데오 오직 나만 따라오지 않겠냐? 그러면 된다. 할렐루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란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도 뭘 누리고 있다? 천국 누리고 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가난하든 그 사람이 부하든 그 사람이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했든 나를 따라오는 그 사람은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과 내가 너에게 주는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내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오직 내 삶의 유일한 대안은 누구?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할 수 있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아콜루데오 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아콜루데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 지금 새기려고? 따른다, 쫓아간다, 아콜루데오. 주님만 바라보고 이게 모든 걸 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정신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몬의 건설로부터 솔직히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해로운 정욕들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본다고요.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구원도 영원한 나라도 그분을 온전하게 따라오게 하는 이 일조차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자랑이 없어. 교만이 없어. 그저 감사와 기쁨과 주님이신 샬롬, 평강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요. 어떻게 할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제가 4인 가구 50가정이라 그랬더니 사모가 저한테 여기 말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꼭 왜 4인 가구만 돼야 되냐고. 3명도 있는데 그리고 부부만 사는 2명도 있는데 그리고 6명인 가정은 그럼 오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제가 말하는 4인 가구는 그렇게 그냥 한 거고 할렐루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고 구원의 방주고 성경의 교도보라고 생각하면 그런 뜻을 아콜루데오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주세요. 그래서 같이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뭘 이루자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루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한 살씩 들어가니까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게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가 봐요. 이렇게 등이 굽어지고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저게 내 모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때가 온 거 보니까 나이가 조금 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입니다. 제가 이 교회 12년째 같아요, 지금. 7월 4일이 되면 만 11년이니까. 근데 언제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전쟁통에서 전쟁 치르다가 그냥 지나와가지고 후다닥 지나왔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또 좀 있으면요, 또 시간이 후다닥 지났다고. 필립이 장가 간다고. 진짜 여러분 제가 이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무릎 꿇고 사십시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낮아져서 내가 있는 이곳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콜루데오, 나 주님만 따라갈 거야.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그렇게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 천국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